제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저를 보세요. 저를 안 보시는 분이 한 분 딱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청주에 이제 이번에 아가페 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주님 품으로 가셨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일을 이렇게 봐준다고 조금씩 이제 그 아들 목사님이 잘하시지만 제가 협조할 부분은 협조했는데, 청주까지 거리가 뭐래 2시간 가네요. 그래서 가는 거리에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늘 설교를 보내주셔요. 목사님 듣고 또 가르쳐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시는데, 참 겸손한 목사님이시죠. 설교를 듣고 가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래서 제가 차를 잠시 중단시키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기쁜 마음을 전해주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다. 근데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근데 계속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청주까지 도착하고 나니까 얼마 있지 않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제가 딴 것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기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식사라도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쁘다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전한 설교는 새벽기도 때 이번 주간에 전했는데, 제가 전하다 보니까 제가 참 은혜가 돼가지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장로교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제 아들에게 이 메시지를 올려주었습니다. 야, 한 시간 나면 들어봐라 했습니다. 이 아들이 듣고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이번 주일 제가 이번에 설교 다음 설교에 전하고 싶습니다. 생각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얼마인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해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요, 전부 유괴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목사님이 그렇지만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렇게 돼서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제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예배당에 딱 들어온 순간에 저는 내가 기독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가면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결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요,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은 그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감사를 몰라요. 저만 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저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살아 숨쉬는 게 감사하거든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게 감사하거든요.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왜 행복인지 아십니까? 생각이 행복해져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요, 어쨌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제 삶의 시간 분단위까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서양 속담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도와요? 씨를 심은 자에게 하나님은 비와 햇빛을 주셔서 씨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뭘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게으름이 뭐냐면요, 삶의 습관이 아닙니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게으르지 않으려고 지금도 제가 아직도 게으른 부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성경에 말하자면 게으른 것은 악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요, 딱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지어야 되고요, 또 한 손은요, 주님의 손을 딱 잡아야 돼요. 이게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움직입니다. 내년에 대선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요, 그 대선에 나온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권위를 생명처럼 알아요. 자기 권위에 손상이 오면요, 견디지 못해요. 부부간에 일정한 권위가 있어요. 남편의 권위가 있고 아내의 권위가 있어요. 제발 내 권위 좀 인정해 달라고. 부모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인저도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 아니, 사실이에요. 권위. 우리 교회도 직분자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자들이 그 권위는요,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요, 하나님의 의식이 돼요. 그래서 행동을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의 의식이 되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요, 여기 스쿨존 있잖아요. 스쿨존은 확 못 달려요. 왜? 벌금이 세. 잘 모르시는데, 스쿨존에서요, 30km 넘으면요, 벌금이 세.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다 알아. 그래서 잘 달리다가도 스쿨존 오면 딱 써요. 왜? 벌금이 나거든.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복 없어요. 저는 이번에 성탄절 못 나오신 성도님이요, 목사님, 일부 예배 때 참석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어지러워서요, 일었으면 어지러워지네. 그러니까요, 병원에 갔다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탄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아요? 어린 애들이요, 어린 자녀들이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성탄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이 있으려면요, 자녀가 복이 있어야 돼. 복되게 자라야 돼, 복되게. 이제 그들의 세대가 곧 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알면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갖고 있는 인간의 권위는요, 시간 지나가면요, 부모도요, 자녀들이 나이 들면요, 자녀들을, 이 부모를 별로 보는 것 같아요, 별로.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누구도 제한할 수 있는 권위가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이 권위가 뭔지 압니까? 마지막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호출할 때 여러분, 왕들도 굴복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딱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살았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들을 쫙 펼쳐놓는 거예요. 쫙 펼쳐놓는 거예요. 너에게 그만 그렇게 시간 주었는데 너의 인생은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았냐는 겁니다. 뭘 위해서.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셨나요? 어떤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는요, 그걸 인정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저는 수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순종하면요 반드시 변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요 만약에 순종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다, 그 진리 아니에요.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니까 진리의 말씀이요, 생각을 바꾸고 몸의 상태를 바꾸고 사업의 형태를 바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됩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냐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성전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여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세상밖에 못 들어가요. 성전 밖에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은 성전 밖인데 이방인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 전가는 예수님께 와서 대제사장, 이 구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무슨 권위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권위란 것은요 권세입니다. 어떤 높은 기관이 부여한 권세로 그 권세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고 백성들 앞에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도요 국민들이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대통령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날 대통령이 되어서 그 말에 국민들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전의 모든 권위는 사내들인 공이라고 하는 71명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이 사람들로 부여된 최고 종교 입법 기관이에요. 여기서 권위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권위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권위를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2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온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르나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권위를 받지 않고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물려받아서 그게 성계가 되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요즘 말로 표현합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요 노숙자의 모습이에요. 노숙자 아시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옷으로 자기를 가린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도 스스로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성전의 외침이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고 열맺지 않은 가지마다 찢겨서 불에 던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그 말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구름대처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인기란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최고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누구 권위 받고 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습니다. 만약 하늘로부터라면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럴 거고,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특별하니까요. 백성이 무섭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이르되 우리도 알지 못하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근의로 일어난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들에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희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두 아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 말을 듣고 아버지요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안 갔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가기 싫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뉘우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순종하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맥부들만 가지고 그들은 마치 그 사회에서 지도층으로 사람들에게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맥구절 정도.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은요 가장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돈을 촉구하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요 동족들을 속였습니다. 세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녀는 아시겠죠?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하는 여인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할 자를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겠다고 한 자들이 오히려 돌이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 밖으로 어렵게 보이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너희들은 한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권위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알아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크게 살지 마십시오. 나를 알아주니까요.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런 신앙하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알아주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섬겨주세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한마디 들어가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인간은 권위를 내세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효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삶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풀로 들의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출감된다는 얘기를 듣고요 참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도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내가 보니까 짧은 세월이 아니었어. 4년 몇 개월인가 4년?
감옥에 살았어요. 그게 뭐냐? 그 영광이 들의 꽃의 영광이란 겁니다. 들의 꽃에.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치가 뭔가를 모를 때는요, 믿음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요, 젊은이들은 핸드폰이라 다 뺏겨.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무 의미 없는 일들. 나이 들면요,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남은 생을 어떻게 하는지 재미있게 살다가 신나게 살다가 신바람나게 살다가, 저는요 이 성탄절 아침에 날씨가 추운데 저 밑에 내려갔다 올라오는데요, 그 추운 날씨에요 한 7, 8명 나이 적어도 60대 70대 되는 분들이요 등산을 갔다가 탁 내려오는데요, 오래 사시겠다고. 오래 사셔야지요. 오래 사셔야지. 여러분 걷는 것은 건강이에요. 제가 그분들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려면요 많이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천국 길을 걸어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의 길을 걷는데 날씨가 추워도 온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권위는 죽음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영이 사는 겁니다. 영영이.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말씀과 나의 삶을요 딱 비교해보면요 답이 나와요. 답이. 예수는 참된 권위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오늘 집에 가셔서 21장 읽으십시오. 그게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 앞에 사건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내용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자다. 예수님이 왜 입성하시냐 아십니까? 바로 그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화요일 사건이거든요.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제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몰라요. 아직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요 금요일 되면 어떻게 하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을 호산나로 부릅니까? 예수 믿는 게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말합니까? 주님의 가치를, 그 가치는요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생애의 가치입니다. 그 권위는요 영광스러운 권위예요.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뭐냐, 우리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는 게 뭐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구원이요. 왜 죽으시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요 나의 생명을 이 땅에 주셔서 보내신 분이 누군가 몰라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 죄값은. 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옳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어느 날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다,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권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게 권위란 겁니다. 여러분을 살려주는 게 주님의 권위셔요. 주님은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살과 피로 섬겨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뭐냐? 살려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 유대인의 종교적인 관례를 따라 8일 만에 성전에 와서 할례를 받는데,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안겨서 올 때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노인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읽어볼까요? 28절에 33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몬이요, 예수님을 딱 안고 들어가는 걸 보고요, 좀 안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양해를 구했을 겁니다. 그 마리아가 또 보더니 아마 아기를 잠시 안아보도록 주었을 겁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주제요, 이것은요, 하늘과 땅의 영원한 주인이시오. 인간의 생명의 영원한 주인이시오. 모든 우리의 삶을 주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지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대로 살면요, 우리는 영원히 아들의 신분 가지고 저 영광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종을 놓아주신다는 것은요, 이 땅의 죄악의 종된 삶을 끝내고 이 땅의 모든 고통의 종된 삶을 끝내고 평안히 저 영광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본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 자는요, 믿을 게 없어요. 이런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이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요 보고 평안히 놓아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유대인만 아니에요. 절대로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알았지만, 예수님이 1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잉태할 때는 알았지만요, 믿음이 좀 희미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 스스로 속지 마세요. 믿음이 바뀐다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왜 집사님이 저렇게 믿음 생활할까? 하지 마세요. 왜 장로님이 저렇게 믿음 생활할까?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언제나 변할 수 있지만 빨리 하나님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습니다.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탄 전에 내가 놀랐어요. 그러나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이것보다도 내 인생에 중요한 미래가 없습니다. 나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드린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너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잔, 이 잔, 아버지의 뜻이거든. 너무 힘들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아는 자는요, 내 신분이요, 더 이상 지금부터 더 안 나아져도 괜찮아. 왜? 좀 있으면 다 끝나. 좀 있으면 다 끝나. 불같은 인생, 들의 꽃 같은 인생이 끝나고 우리 앞에 확실한 미래가 펼쳐지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요, 우리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요, 응답이 있어요. 한 해 동안 저를 많은 기도 응답 받았어요. 보이지 않게 사실은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뜻을 모르면요 못 들어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은 자, 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못 갑니다.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공로를 붙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죄 가운데 안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죄 짓는 게 그렇게 쉬워요? 아니요. 어떻게 해서 얻은 구원인데.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들,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자, 어린아이들이 성탄 예배에 참여해가지고요,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참여해 보시면 어제 알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내가 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계속 설교해 나갔는데 한 어린이가요 소리를 쳤어요. 천국입니다. 그 어린이가 학력이 어디냐?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해필 그날 아버님이 오셨어. 아버님은 예수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탄절이니까 이제 따라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애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천국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이제 집을 나가라는데요. 집을 나가라고 그렇게 비판하는데요, 이제 시아버지 댁에 갔더니요, 뭐 토요일 가시겠죠. 갔더니요, 내일 예배당 가지 말고 여기서 놀자 하니까, 할아버지 안 돼요. 왜? 우린 예배당 가야 돼요. 한 번 안 가면 어떠냐 하니까, 그 할아버지 그렇게 싫어하는데 우리 천국 갈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야 됩니다. 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쳤구나. 여러분, 이거요, 애들이요, 교과서 외우듯이 그렇게 외운 거 아니에요? 자기는요, 그 시아버지 앞에서 펄 떨고 있는데, 이 자기 아들이요, 단대하게 7살짜리, 8살짜리가 내년 8살. 얘기하더라. 참 우리 교사들이 고맙다. 이 믿음.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천국이지 뭔지 모르고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와 주제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수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서 못 믿는다고요? 아니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천국이 지옥을 알고요,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애가요, 할아버지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는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나를 부인 못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이 권위입니다. 권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임할 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성공은 뭔지 압니까? 믿음에 세워놓으면 성공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도움이 되니까 부모 권위 인정하죠.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자녀들은요 자기 권위를 주장합니다. 믿음으로 서보세요. 부모님 권위가 딱 인정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우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정이요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권위가 딱 인정되는 것이 가정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31절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불러 해결시키려고 왔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제일 힘든 게 뭘까 생각했더니요 아픈 거예요. 아픈 사람은요 반드시 병원 가야 돼.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요 사업장에 안 가. 아프면. 아무리 학교 가야 되지만 아프면 못 가. 이 병 아프면요 반드시 병원 가야 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요 이 병으로 표현했습니다. 인생 문제 전체를.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고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건강합니까? 건강한 삶 뭐냐니까? 행복하다 할 때 건강한 거예요. 평안하다 할 때 건강한 거예요. 너무 기뻐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걸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너의 삶을 이제부터 새롭게 이끌어주겠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 전합니다. 우리 예배 생활에 회개할 것이 없냐는 거예요. 예배가 밀려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밀려가. 내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밀려가. 여러분, 저는 어제 어떤 성도님과 같이 식당에 가셔가지고 같이 복음을 그분이 전하는 걸 보고요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옆에 식당 주인 아줌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고맙습니다. 복음을 그분이 알아듣도록 잘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든다. 이게 뭘까요? 이 돌은요, 여러분, 돌은 안 변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했어요. 산돌. 영원히 살아있는,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분인데 이 돌이 위에, 내가 이 돌 위에 탁 떨어지면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돌 위에 탁 떨어지면 깨어진다는 것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분의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가루로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요 이 돌 위에 날마다 떨어져서 내 자신을, 내 권위와 내 정과 욕심을 깨트리면은 이 사람은요 주님의 권위가 역사합니다. 근데 이거 안 깨트리잖아요? 그러면 그 돌이 사람에 떨어져서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다. 근데 보십시오.
대제사장 이 말 뜻을 알았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 가리켜 말씀한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함으로 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제로 알미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도요 회개할 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한 적 있나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딱 회개는요, 내가 지금 가던 방향을 딱 하나님 말대로 돌이키면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딱 가는데, 그러니까 회개했다 돌이켜서 안 간다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딱 돌이켜 가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분을요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 자, 어떻게 믿느냐? 대사전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요 기쁨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가올 기쁨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시 파산한 사람이요, 지금은 아직은 출근하지 않지만은 합격하는 순간부터 그 앞으로 내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그 자부심으로 꽉 차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앞으로 살아갈 진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믿음의 길을 나도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하라는 기도하죠.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만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내용들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아, 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주셨구나. 여러분과 제가요 그 나라를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딱 바꿔주세요. 왜 못 깨달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남편 만난 거 감사합니다. 이 아내 만난 거 감사합니다. 좀 하세요. 이 자녀 주신 거 뭐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어질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지나간 사건에 연연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주신 교훈을 받고요 앞으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되잖아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부진해도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요 기쁨이 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기뻐했죠. 제 아들도 또 우리 교회 설교 듣고 또 기뻐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자, 우리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4절. 이 땅에 살 동안에 기도하면요 기쁨의 삶을 삽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런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게 준 모든 삶을 하나님은요 다 기쁘게 바꿔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길은요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까지 방황이에요. 방황을 끝이야 됩니다. 이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돼요. 가족들에게 여러분 제가 자주 있는 얘기하죠. 동그라미, 수에는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가 많은 것이요 일자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게 큰 수가 되기도 하고요 일자가 저 뒤에 붙으면 동그라미 많이 칠수록 이거는 헛수고예요. 헛수고. 우리 인생을요 의미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경산으로 쇠가 빠지게 이래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가 여러분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의 일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요 주님이셔야 돼.
주님이셔야 돼요. 이를 앞에다가 언제나 주님 먼저. 그럼 주님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는 너가 먼저다 합니다. 난 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은요, 가장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가장 나를 위해 사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여러분 보면서 너무 기쁜 게요,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오신 거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같이 나오셔서 믿음으로 결산하면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는 응답받고 싶어요. 한 주간 남았어요. 남은 동안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